오늘은 잠언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그것도 그분의 눈을 대하는 것, 그것은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길이기에 그것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사실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의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 바로 그분의 눈을 대하는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눈앞에서 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되게 섬기고 살아감을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는 것이 조심 없이 방자스럽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경건한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앞에서도 조심이 되거든.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신을 살피면서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을 덜 의식하며 삽니다. 사람이 살면서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그래도 사람을 덜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든지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과 겸손한 삶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시야를 의식해서 이 세상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와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처럼 언제든지 자기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자기 앞에 모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교훈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모든 회방과 비난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회방과 비난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일도 해요. 또 성도 중에도 그것에 감염되어 사람의 회방, 비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요. 또 그로 쫓아 불의한 결과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되기를 힘쓸 거고요. 사람의 동향에 움직이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한 두려운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태어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그 시편 16편 8절 말씀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요. 불신자는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큰 소동을 일으키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땅 위에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 삶이요 순례자의 삶인 것을 알기에 삶이 비록 곤고해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내와 영원한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함을 깨닫는 여부는 두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증명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했기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며 상처받은 사람에게 위로와 권면을 통하여 소생하게 만들며 병든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눈앞에 살라고 하실 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그 눈에 담긴 그 크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입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인식하고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며 지키시길 원하시며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얼굴을 대하시며 더 많이 사랑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 얼굴 앞에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